성경에는요,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우물은 물을 깃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마을 공동 우물, 저렇게 물을 떠서 이고 가고, 저렇게 모여 앉아서 저기서 빨래를 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있었던 속상한 얘기들을 거기서 그냥 얘기하고,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얘기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에요. 근데 이 우물만인가 생각했더니 아니더라. 어떤 또 하나의 일들이 있느냐면, 이 우물 속에는,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 속에는 배우자를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받아 도망치다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중매쟁이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가서 미디안 우물가에서 아내 되는 십보라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물가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부엘로 모으라고 해서 물을 주신 것이 바로 우물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식주의 우물을 파고, 영적인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우물을 파는 믿음 가운데 이삭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에 이삭이 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곳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그곳은 불신의 자리다. 거기는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흉년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흉년을 경험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시련 다 있고 고난은 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과 승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곳은 바로 샘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그 샘물,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샘물을 다시 깊이 파니 샘물이 펑펑 솟아 나왔습니다. 믿음 좋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가 팠던 믿음의 우물, 아버지가 팠던 믿음의 우물을 손자 손녀가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파서 영적인 우물을 파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물을 파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파는 우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파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 뭐 합니까?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우물은 이삭이 팠을지라도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당시 모든 우물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증거였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그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이삭은 억울하지만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 이삭. 믿음의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이삭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에 함께 가셨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가 파놓은 이 샘물을 자기네 거라고 막 뺏어가려고 할 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샘을 팠더니 하나님은 그 온유함의 축복으로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샘을 팔 때 열정적으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했더니 저 자두나무, 저 살구나무, 저 밑에 있는 살구 열정적이더구만요. 열정적이더구만. 평소에 못 보던 모습들이요. 막 그냥 비닐봉다리 가져다가 그냥 막 익은 것 땄어요? 안 익은 것도 막 땄죠? 뭐 믿거나 말거나 먹거나 말거나 그냥 막 땄죠? 새파란 것까지 땄죠? 잘하셨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냥 한 봉다리 막 담아서 막 가져가고 막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 익은 건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익은 것까지 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적어도 홍수가 새파란 감에서 노릇노릇한 정도는 돼야 좀 딸 생각을 하지.
그냥 막 손에 담으면 막 따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익을 겁니다. 열정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사면교회 가능성을 봤어요. 그 열정 속에서 우리 사면교회도 열정이 있구나. 믿음의 영적 우물을 깊이 열심히 팔 수 있겠구나. 평소에 얌전하신 분들도 보니까 사다리 밟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거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삭은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믿음의 열정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열정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인내할 줄 알았어요. 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저하고 이제 20년 있었는데 이제 뭐 나오겠구나 이제 있잖아요. 그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러면 우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비가 올 때까지 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삭이 싸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삭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어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 어느 부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억신 거 싫어요. 억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싫어요. 억신 사람들이 있는 데는 싫대. 여러분, 억시지 말고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지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크게 한 사람은 땅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삭은요, 샘을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안에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달팽이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나무 위로 사과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자 껍질 사이에 있었던 벌레가 빈정거립니다. 야, 느림보 달팽이야, 괜히 쓸데없는 힘 빼지 말고 포기해라. 네가 저 사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을 사과가 남아있겠냐, 올라갔을 때? 그러자 달팽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은 사과가 다시 열릴 거요. 믿음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물을 파는 믿음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시 우물 파는 이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도 놀라운 역사의 우물을 팔 줄 믿습니다. 우물 파는 믿음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우물을 잘 파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영혼 구원의 우물을 잘 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펑펑 솟아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우물을 잘 팜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가정에서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앞날이 열려지고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복되고 육체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